2021년 1월 3일 제2632호 새로운 해 만나 뵙습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에 만나는 가톨릭 부산 읽어주는 주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부산교구의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해 힘들지만 또 어렵게 우리 모두가 잘 이겨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았습니다. 우리에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또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한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였고 함께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그쳐야 하는지 서로를 위한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을 나누며 힘껏 살아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하느님의 뜻에 한층 더 가깝게 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는 주보 사진에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실 6분의 새로운 사제 후보자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착한 양이었던 이들이 이제 어느덧 목자가 되기 위해 아주 긴 시간을 지나 준비하고 변화하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주님 공연 대축일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소중한 한 사람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뜻깊은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오늘은 강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강론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공현을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번 주 강론은 양산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원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주님의 또 다른 탄생이라고 불리는 주님 공연 대축일의 의미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 땅과 온 세상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한창이고 인간의 삶은 고단하고 피폐하며 두렵기만 합니다. 마약한 인간은 세상의 두려움에 용기를 잃거나 숨거나 눈을 감음으로써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무시하려 합니다. 이 두려움은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느님과도 더 거리를 두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아기의 모습을 가진 주님의 공연은 주님이시기에 언제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 즈음으로 생각할지 모르나 예수님에게 공연은 그저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우리와 거리를 두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비우시는 큰 결심을 하시고 가난하고 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거리는 둘 수 있지만 오늘 희망을 선포하는 하느님과는 거리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과는 거리를 두어야겠지만 그들을 위한 간섭은 거리를 두어야겠지만 그들을 향한 뒷담화는 거리를 두어야겠지만 그들의 고통에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의 슬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내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두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희망이 된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주님처럼 베푸는 것입니다. 희망은 내 안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증거하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난 아기가 우리의 기쁨이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깨어 믿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로부터 변화되어 이곳에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하느님은 이제 여러분의 공연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과 말씀으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셨던 하느님의 탄생은 그렇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공연은 또 한 번의 주님의 성탄이라고 말할 만큼 우리에게 주님 성탄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이 실제 살아 계신다는 것. 우린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 또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우리가 숨기만 하고 우리가 서로 거리만 두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와 멀어지기만 한다면 결코 이 세상은 하느님을 느낄 수도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베풀지 않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희망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을 아는 이들, 그들은 어느 곳에 있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또 새롭게 시작된 한 해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의 시작이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필요하다면 아주 높은 기술과 아주 발달한 문화가 아니라 지금은 사람 그 하나의 희망을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한 해를 이 희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삶으로, 인생으로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인생 짝꿍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남양산 성당 초등부 5학년이 지었네요. 서예지 이사벨라 친구가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 입선한 내용입니다. 그림은 성가정 성당의 최창인 프란치스카 작가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눈에 비친 짝꿍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는 항상 친했던 것만은 아니었겠지. 때론 친구고 원수일 때도 있었으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였었던 우리 관계, 그것을 다 이겨낸 우린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생 짝꿍이 아닐까? 초등학교 5학년이면 12살인데요. 인생 짝꿍,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대단합니다만 왠지 글이 어린이의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어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었겠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였었던 우리 관계, 그것을 다 이겨낸 우린 하느님이 맺어주신 인생 짝꿍이 아닐까. 때론 친구고 원수일 때도 있었대요. 12살이. 하긴 주님도 성전에서 12살에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고백하셨으니 딱 그 나이 때에 그런 훌륭한 생각들 그리고 많은 고민들이 있나 봅니다. 어떠세요? 우리는 저부터도 나이가 이제 우리 친구들보다 곱절이나 몇 배나 많은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생에 있어서 좋고 나쁜 순간들 모두를 이겨내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는 그저 같이 있어도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 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해준 인생 짝꿍이라는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좋은 글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곁에서 좋고 나빴던 이 모든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인생 짝꿍으로 느껴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덕담 중에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 듣는 어린 친구로부터 듣는 새해 덕담인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인생 짝꿍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좋은 마음으로 또 일주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생이 스승과 같습니다. 서예지 이사벨라 친구 고맙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예.
오늘의 강론은 김원석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계속해 주시겠고, 또 사회사목국의 부국장으로 계십니다 김병조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제부제 서품식 생중계 안내 나와 있습니다. 1월 8일이죠. 금요일 2시에 시작을 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 생중계로 사제부제 서품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윤진 비비안나 자매님과 최치원 신부님께서 생중계 그리고 해설 함께 해주시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중계가 됩니다. 많은 분들 라디오 방송으로 가능하시면 유튜브 생중계를 함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 서품되는 사제와 부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몹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이 될 겁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단촐한 식구들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교우들의 정성이 서품 받는 그 순간 그곳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저 역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본당에 부제로 서품 받는 분이 계셔서 저도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성을 우리 서품자들에게 꼭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죠. 이번 주 하늘탈이 1월 6일 수요일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 1월 13일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오륜대 순교자 성지의 전송 신부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희년 우리가 바쁜 중에도 지내고 있습니다만 신부님의 정신, 신부님의 마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가톨릭 평화방송의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 함께 들으시고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하셔서 좋은 소식들 신속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새해 희망 파라볼라노이.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죠? 광안성당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께서 또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이런 새해 처음입니다. 희망과 기대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불 꺼진 성당 앞을 지나면서 이 불안은 한층 깊고 아득해졌습니다. 언제쯤 다시 일상이 올까요? 불안과 무기력 속에 문득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이야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예수님은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헤로데의 학살 위기를 간신히 피해 말구유의 비참함 속에 탄생하셨습니다. 작은 몸 하나 누일 곳 없어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에 잠든 아기 예수님, 그때 그곳에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그리스도 신앙은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300여 년 만에 로마의 종교로 공인받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 전환의 배경에 전염병을 극복한 사랑의 실천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 때 죽음을 감수하고 환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파라볼라노이, 즉 위험을 무릅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원수까지도 보살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귀감이 됐고 교회 성장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천주교가 전파될 당시 조선은 괴질로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당쟁으로 나를 세우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선조들은 신분과 관습을 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희망과 구원을 찾아 나섰고 희년을 맞은 김대건 신부님의 신앙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코로나 이후에도 인류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은 더 작고 강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 전면적인 쇄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쇄신의 시작은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며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전염병은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 욕심에 대한 자연의 경고가 아닐까요?
이기적인 경쟁과 개발에서 공동체를 위한 생명경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세계적 연대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백신부터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과 삶의 거리를 좁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을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위기의 현실에서 신앙인의 과제는 희망의 길을 찾아 그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역시 새해 희망이란 단어들 많이들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나 올해 유독 이 희망이라는 단어는 더 절실해 보입니다. 기대하고 꿈꾸는 희망이 아니라 절실하고 노력해야 하는 희망. 죽음을 각오하고 또한 위험을 무릅쓰는 존재, 파라볼라 노이. 우리는 모두 이 위기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까요? 온 국민이, 아니 온 세상이 이 전염병에 의해 모두가 같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금 더 낫다고 하여 그것이 자랑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찾아야 하는 희망의 답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다면 위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삭막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기에 이 위기를 무릅쓰고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로 존재해야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래야 하고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성경님의 말씀 함께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란 단어가 어느 때보다 많이 사용되지만 그 희망이 언젠가 우리가 늘 그랬듯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우리가 희망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가톨릭 영상교리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내용이 이번 주부터 주보지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와 함께 가톨릭 영상교리를 매주 한 편씩 시청하면 어떨까 하는 건데요. 총 47편에 걸친 영상교리 내용이 있죠.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작한 5분 남짓의 아주 짧은 교리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신다면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리 공부 언제 하셨나요? 열정이 가득했던 예비신자 시절 교리 시간에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책에 적어가며 외우던 교리 내용이 가물거리지는 않으신지요? 신앙심은 깊은데 교리는 잘 모르는 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님께서는 신앙과 말씀의 해로 2021년을 지내자고 우리를 초대하셨죠. 코로나19 등으로 닥친 신앙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여러 실천사항들이 제시되었는데요. 그중 가톨릭 영상교리 시청하기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소개되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우리는 왜 우리의 존재나 삶의 목적에 대해 궁금해하는 걸까요? 왜 창조주의 존재나 진리와 아름다움, 믿음, 희망, 사랑 같은 것을 갈망하게 될까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지만 육체를 지닌 존재로서 우리는 필요한 많은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잠깐 도대체 이 갈망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내가 만든 것일까요? 누가 심어 놓은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볼까요?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있다라는 짧은 한 줄의 글과 함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수 있는 여운이 있는 그런 교리 내용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함께 이 교리들로 우리의 한 해를 꽉 채워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강줄입니다. 위로의 셈이 되어 주실래요?
이 글은 이동욱 베니뇨 신부님께서 적어주신 글입니다. 꼰솔라타 선교 수도회 소속이시고요. 케냐 말란디 교구 아두 선교지에서 복자 요셉 알라마노 성당의 주임으로 계십니다. 먼 타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신부님 들려주시는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요즘엔 세상 어디를 가나 쉽게 가톨릭 신자를 만날 수 있고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도 어렵지 않으나 제가 2016년 1월에 도착해 사목하고 있는 케냐 말린디 교구의 아두 선교지는 달랐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가톨릭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종교였습니다. 처음 제가 도착했을 때 이 교구는 이슬람인들이 많아 그러려니 생각했지만 실은 교구가 설립된 지 20년 정도여서 사제나 수도자와 선교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 선포가 시급한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가톨릭을 접한 적이 없다 보니 미사 드리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제나 수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 옥수수, 콩, 카사바 등을 짓고 가축, 염소나 소를 기르며 숯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관계시설 미비로 농사는 비에 의존하고 식수는 주로 빗물이 고인 웅덩이나 마을 공동 우물에서 조달하지만 많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교육, 보건, 수도, 전기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전체적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제가 처음 선교를 시작할 당시에는 본당과 공소 2곳, 신자가정 한 가족을 포함하여 100여 명 정도의 예비 신자, 그도 대부분 초, 중,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본당 부지에 천막을 지어 미사를 봉헌하고 간단한 양철 지붕을 세워 교리실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3번이나 계속된 우물 공사 실패에도 더 이상 다목적 강당과 사제관 공사를 미룰 수 없어 많은 은인들의 도움을 받아 201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에 완공하였습니다. 지금 아두는 본당과 공소 5개,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300여 명의 영세자들로 발전하였습니다. 또 소공동체와 성인들, 재단체, 교황청 어린이 정교회와 복사단, 성가대 등 다양한 단체를 통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 수건사업인 우물공사를 위해 본당 부지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 땅을 매입하여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마침내 140m 깊이에서 물을 발견하여 어렵게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이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낸 기록을 사진과 함께 선교지에서의 일화와 선교일기, 말씀 묵상을 모아 위로의 셈이라는 책에 담았는데요. 이 책이 케냐 아두 교회의 초기 역사가 되고 동시에 후배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 신앙인들에게 작은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 아두 선교지가 나아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생명수와도 같은 위로의 셈인 우물공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의 사정이 눈에 보이듯 합니다. 마치 한편의 초기 선교지에 관한 영화를 보는 듯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영화가 현실일 때는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새로운 문화나 발전된 미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미 와 계신 하느님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떠한 삶이 생명의 삶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겠지요.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이루어진 것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찾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역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길잡이가 되겠지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가능한 정성으로 함께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수고하시고요. 또한 신부님을 위해서 저 역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또 코너가 생겼네요.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첫 번째 실천사항인 하느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주일에 성구를 암송하고 실천하기를 위한 성구가 이제 매주 주보에 게재가 됩니다. 1년간 아래 성구 위에 따라 쓴 후 모아서 보내주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요. 예, 밑에 보면 하느님 말씀과 친해지기 해서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번 주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이야기이죠. 회색으로 이렇게 적혀진 글 위에 우리가 연필이나 또 볼펜으로 그 위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따라 쓰시고 이것을 절취선 되어 있는데요. 마치 상본을 모으듯 매주 이렇게 잘라 모아 주시고요. 그것을 1년 후에 교구나 아마 교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제출하시면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을 위해서가 아니라 1년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과정이 하느님께 조금 더 가깝게 가는 그런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보지를 조금 더 가까운 곳에 둘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금 주보지를 수령하는 것이 많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 이번 주는 별다른 설명 없이 그 내용들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보면요. 대연 성당에서는 신부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치하시는 모습이 사진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사상성당 역시 성탄 미사로 보입니다. 성탄 미사, 신부님과 또 수도자, 신자, 소수가 함께 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직성당은요, 성모상 옆에 구유를 마련하셨네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탄 장식과 구유 모습 사직성당 나와 있습니다. 홍상성당은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님께서 조배하시는 모습입니다. 예, 단촐하게 구유가 마련되고 예수님 모셔져 있습니다. 반야성당은 예,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제대 앞에 마련된 구유를 중심으로 사진을 찍으셨네요. 예,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길천성당은 세례식으로 보입니다. 예, 어려운 중에도 세례자가 있어서 세례식을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성탄을 기해서 또 나누시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야음성당은 예,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온라인 주일학교 친구들이네요. 예, 이름까지 다 해서 아마도 예, 인터넷 화면으로 이렇게 받으셔서 친구들이 성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관성당은 예,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는 모습을 컴퓨터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 미사를 봉헌하고 계시고요. 예, 성탄 미사로 보입니다. 중앙성당 역시 미사 중계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중계 카메라와 함께 송출하고 계시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 용호성당입니다. 용호성당 역시 신부님들과 또 수도자들 함께 미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전포성당은 신부님 입당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 주셨습니다. 비어버린 신자들 석을 거쳐서 신부님께서 걸어 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예, 밀락에서는 집에서 미사를 함께 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애기들이 기도손을 하고 사진을 찍고 있네요. 예쁜 아이들. 예, 성전에서 함께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또 따뜻한 가정에서 미사를 함께 드렸네요. 화봉성당은 여전히 집인 것 같습니다. 집에 비임으로 벽에 이게 농인가요?
농에 빔 프로젝터로 화면을 쏘아서 가족들이 함께 어린 세 친구들이 있고 옆에는 아버지신가요? 삼촌이신가요? 멀리 주교님이 또 화면으로 보입니다. 호계성당은요, 신부님과 또 아마 세례식이 있었나 봐요. 호계성당에서도 성탄을 맞아서 세례식 함께 하신 분들 함께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축하드리고요. 달맞이 성당에서는 제대 앞에 마련되어 있는 구유의 모습의 아기 예수님께 조배를 하고 있는 구유 조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동네 성당도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부님께서 몸을 숙여 아기 예수님을 모시는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범서 성당에는 사진 안에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 아기 예수님으로 보이는데요. 아기 예수님 어서 오세요. 건강하고 튼튼하세요 해서 한 친구가 주일학교 친구나 더 어린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친구가 그려준 성탄 카드겠죠. 소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포성당입니다. 구포성당에도 주일학교 친구들로 보이는데요. 주일학교 친구들인데요. 세례인지 전영성체인지 복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맞아서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기쁜 성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성당도 한 가정에서 친구들 둘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성탄 선물을 한 보따리씩 안고 있습니다. 집에서 마련된 트리인지 성당인지 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선물을 들고 기쁘게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본당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는 인사처럼 소중한 것,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셨으니 기쁘게 이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산교구 2021년 부산교구 사제 부재 서품식 안내 나와 있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2시고요.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주례를 통해서 서품식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전례에 교우들 모두 참석이 불가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라디오를 통해서 생중계되니까 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제 서품 후보자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라는 문구 아래에 6분의 얼굴 나와 있습니다. 남산의 김진호 바오로 부제님, 수정의 윤태상 안드레아 부제님, 덕계의 김태웅 미카엘 부제님, 삼낭진의 김진우 대건 안드레아 부제님, 망미의 한요한 요셉 부제님, 다대의 임정철 바오로 부제님 모두 긴 시간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서품 축하 먼저 드리고요.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서품 후보자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라는 말씀 아래에 하단에 김성중 베드로 신학생, 삼낭진의 이승우 안토니오 신학생, 괴정의 장병훈 루카 신학생, 우정의 조현우 블라시오 신학생, 그리고 남산의 이상경 베드로 신학생, 이제 곧 우리 교회의 성직자 부제님이 되실 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롯이 봉헌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착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교구의 부탁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서품식을 위한 9일기도 나와 있습니다. 1월 7일까지 매일 함께 사제들을 위한 기도와 또 주모경 함께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교구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 생중계를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라디오를 통해서는 해설과 함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의 짧은 소식들입니다.
2022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이 1월 16일부터 17일 간물 생태학습관에서 있습니다. 등록된 지원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교구 혼인 강좌를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 부산 가정성당이나 울산 대리구청에서 열립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 부부들이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경 바치는 것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이번 주 선종사절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1월 3일 양덕배 사도 요한 신부님을 위해서 많은 교우들의 기억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평신도 선교사회에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안내드립니다. 울산 1월 8일 10시에 옥동성당에서 있겠고요. 부산에서는 1월 21일 10시 반에 금정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모집합니다. 2월 예비 학교가 있고요. 2021년 2월에서 12월 1년간입니다. 힌돌 실버타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주거, 건강, 식사, 여가가 함께하는 부산의 도시명 실버타운이죠. 힌돌 실버타운 입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도회 수사님들과 함께 제주 성지, 역사, 평화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 오름 트레킹, 한라산 눈꽃 피정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대상은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이고요. 평신도 선교사 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1월 10일입니다. 목포 가톨릭대학에서 신입생 정시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 학과 및 인원은 간호학과 9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도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회 그리고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해외 선교를 지향하고 있죠.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토 수녀원은 광안리 본원 그리고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도 부곡동 본원에서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이번 주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들 관심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라면 서품식 때문에라도 우리 교우는 굉장히 떠들썩하고 기뻐야 되는데요. 거기에 새해 인사까지 덩달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아주 기쁜 시기입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그랬듯 우리에게 주님 공연이 주는 주님 성탄의 의미 그리고 사람됨의 의미 모두가 함께 똑같이 느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소중하고 더 희망찬 시간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갔으면 합니다. 저희 본당에도 부제님의 탄생으로 모두가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만 함께하지 못한다는 슬픔에 많은 분들이 애석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이끄심을 또 그동안 열심히 따라왔고 또한 부족한 자신이지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가겠다는 그 선한 의지가 본당 교우들의 기도와 함께 결실이 맺어지리라 저도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목자 또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아름다운 때 너무 실망 혹은 걱정만 하기보다는 새로운 희망으로 한 주간을 또 생활을 꾸며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드려야 하는 인사이나 인사드리지 못한 것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와 함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